타락 스토리 32장 가인과 아벨의 상반된 삶의 태도와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좀 바꾸겠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가인식 예배 vs 아벨식 예배, 가인식 예배 대 아벨식 예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식 예배, 영어로 vs 아벨식 예배. 첫 번째 챕터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프롤로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프롤로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타락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될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만 적용될 인류와 여자에게 주신 메시지까지 적용될 인류, 즉 두 종류의 인류가 존재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두 종류 인류를 대표하는 최초의 사람이겠죠. 따라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본문 1, 2절은 창세기 4장 1절, 2절이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프롤로그에 해당합니다. 각주 8본의 프롤로그는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도입부인지라 보통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게끔 만드는 요소나 또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서론 또는 머릿말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서론, 한글로 우리말, 영어로 프롤로그. 말이나 이야기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실마리가 되는 부분이란 뜻으로서 서론, 머리말이라고도 한다. 자, 제가 프롤로그란 말을 썼어요. 이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풀어내는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한 남자를 얻었다, 또는 내가 한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고백했죠. 네, 이는 단순히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신탁에 관한 확인임과 동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란 하나님이 구속자를 보내셔서 그 나라인 천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죠. 구속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겠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자, 갖지 않은 자의 차이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구원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서론, 머리말, 프롤로그를 잘 시작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창세기 4장 1, 2절, 2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번역 해석을 해야 이후에 4장 전체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사상,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가지지 않은 자들로 나뉜단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들은 영적 자연이란 말을 이해하시겠죠? 예, 그 자연 그대로 죄를 갖고 태어난 상태죠. 영적 자연인 그 자체로는 멸망을 향해 갑니다. 반면 그 믿음을 가진 소수의 아담들이 곧 하나님의 여자인 이샤이며 사탄의 나라인 이 땅에서 구원받아 그 나라로 인도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는 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가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른다, 안다 이런 개념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따라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2절 뒷문장에 두 인류의 조상으로서 가인과 아벨의 삶을 언급하여 우리 성경은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가인은 농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절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바른 성경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세번역 성경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흥정역 성경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자, 한글 성경들은 두 사람의 직업과 생계 형태를 강조합니다. 이로써 아벨이 시작한 목축과 가인이 시작한 농사는 인류가 최초 유목사회와 농경사회로 나누어 문명을 형성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죠. 성경이 인류학, 고고학, 역사학으로 가치가 있으며 참고할 만한 과학적 자료가 된다는 자부심을 느끼기 충분한 듯 보입니다. 성경과 과학을 결합하려고 시도하는 창조과학회, 성경과학회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그들은 과학적으로 성경을 입증하면서 성경이 과학적으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료가 된다 이런 걸 뿌듯하게 여긴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에 페이지를 소비할 이유가 없으니 의도적으로 성경의 과학적, 학문적 가치를 높이려는 번역 해석을 삼가야 합니다. 지금은 최초로 에덴 밖에서 인류의 삶이 시작되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에덴을 나오기 직전 마지막으로 예고하셨던 타락 메시지 기억나시죠? 네, 타락 메시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가 인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눈여겨봐야겠죠? 어떻게 얘네들이 먹고 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시주에 관해 논할 때 세상 학문은 그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문명을 형성하며 직업이 무엇이었는지에 중점을 두죠. 뭐 먹고 살았나 이런 것이 온통 중점을 두잖아요. 여기에. 반면 성경은 인류의 시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인과 아벨의 직업, 생계 형태, 문명에 우리 시선을 빼앗긴다면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프롤로그를 신중하게 번역해서 에덴 밖에서 시작된 인류의 삶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먼저 가져야겠죠. 두 번째, 원어와 문맥을 충분히 고려한 번역. 2절 뒷문장에서 주동사, 그러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여기서 주동사는 아벨과 가인에게 각각 적용된 하야동사입니다. 문맥에 맞는 하야동사는 하야동사가 있다, 되다, 발생하다, 그렇죠? 있다, 존재하다, 되다, 그 다음에 이다라는 뜻도 있죠. 발생하다. 네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본문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있다와 되다입니다. 있다, 존재하다. 다른 말로 되다, 있다, 되다. 창세기 4장 2절 바른 성경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자, 바른 성경을 갖고 할게요. 개역개정은 너무 좀 이상해서 바른 성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이게 문장 1. 그 다음에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이게 문장 2입니다. 자, 문장 1부터 볼게요. 문장 1에서 양은 원어로 촌인데 양과 염소 같은 작은 가축들 여기에 닭도 들어갈 수 있어요. 큰 가축 그러니까 크다면 소 이상 되겠죠? 그런 가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 같은 작은 가축을 말하며 성경에서는 주로 양이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양떼를 일컫습니다. 양치는 자에서 치는 자는 원어로 라인데 풀을 뜯기다, 기르다, 가축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라의 분사형이라는 것이 영어의 ing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이런 뜻이죠. 하는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죠.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라의 분사형인 로에로 쓰였는데 직역하면 무엇을 치는 또는 기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 1에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 문장에서 하야동사의 뜻으로 있다를 적용해 볼게요. 있다 또는 존재하다죠. 적용하면 아벨은 양을 치고 있었다가 됩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히브리어 특성상 동사의 분사형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양을 치는 이런 어떤 행동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그게 히브리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라의 분사형 로에는 목자가 됩니다. 목자. 창세기 49장 24절 바른 성경.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이 강해졌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 나올 것이다. 민수기 27장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목자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을 치다, 기르다, 먹이다라고 하는 그 라의 분사형 로에가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장 1에서 하야 동사의 뜻으로 되다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벨은 양의 목자가 되었다. 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장 1 아벨에 대한 이야기에 두 가지 재번역을 제시했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사실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아벨은 양을 치고 있었다. 또는 아벨은 양의 목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문장 2를 보겠습니다.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이 문장에서 땅은 아담아이고 경작하는 자는 아바드인데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었죠? 네, 아바드 또 나왔어요. 자, 이게 마지막이 이 창조타락에서는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지만 아바드의 용법은 창조와 타락 스토리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창세기 2장, 3장, 4장에 아바드가 4회 쓰이는데 우리가 그걸 다 다루었어요. 그때마다 중요하게. 한글 성경은 일관되게 농사원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본래 아바드 다음에 섬기는 대상으로 1. 하나님, 2. 사람, 3. 넓은 장소, 4. 물질 또는 사물이 옵니다. 복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바드의 대상으로 나온 아다마가 땅이죠. 이 땅이 넓은 장소로서의 땅인지 그러면 3번에 해당하겠죠. 또는 물질로서의 흙인지 4번에 해당하겠죠. 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다마가 3번 넓은 장소일 경우에 그
땅을 그 아다마를 위해 일하거나 맡아서 관리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고 에덴에 두어서 에덴을 위해 일하게 하셨다 할 때 그 아바드가 있었죠. 근데 에덴은 장소를 의미하니까 에덴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지 에덴에서 땅을 가는 자가 되게 했다 이런 번역을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반면 아다마가 물질일 경우엔 그 흙을 그 물질을 다루는 거예요. 가지고 뭘 만들다든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작하다, 일구다란 뜻이 됩니다. 인류학적 근거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아다마를 물질 또는 사물로 봄으로써 아바드를 모두 농사원으로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4장까지에 나오는 아다마는 모두 장소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이 아다마를 사탄과 함께 저주하셨기에 사탄과 아다마는 저주받은 대상으로 한 통속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 아다마에서 평생 살아야 할 운명이며 그 아다마가 모든 아담의 삶의 터전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에서 4장에 흐르는 영적인 문맥에 의하면 가인이 아바드 할 대상으로서 또는 섬길 대상으로서 일할 대상으로서 아다마는 넓은 장소겠죠.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문장 2에서 아바드의 분사형 오베드로 쓰였으므로 땅을 위해 일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아바드가 섬기다 일하다인데 분사형이니까 일하는 섬기는 이런 상태죠. 하야동사의 뜻으로 있다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가인은 땅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가 됩니다. 땅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예요, 지금. 아까 아벨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다. 그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건 존재 가치도 있겠죠. 그런데 문장 1에서 보면은 아벨 얘기할 때 양을 치다 할 때 먹이다 치다 이 라의 분사형 로에를 썼던 것처럼 문장 2에서도 아바드의 분사형 오베드를 씁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두 문장의 운율을 맞추고 있죠. 자, 운율을 맞추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적용된 로에가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목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베드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꾼, 워커 또는 노동자, 레이버러 라는 뜻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약간 직업적인 것도 있겠지만 문장 2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기록하다라는 뜻의 분사형을 쓰게 되면 서기관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현재 분사형을 썼을 때. 자, 현재라는 말은 쓰면 안 되죠.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완료냐, 미완료냐 밖에 없죠. 그래서 문장 2에서 하야동사의 뜻으로 이번엔 되다를 적용하면 가인은 땅의 일꾼이 되었다. 땅의 노동자가 되었다. 땅의 종이 되었다. 땅의 노예가 되었다. 자, 영어 성경들은 다양하게 번역들을 해요. 그러니까 가인에 대해서는
하야동사 있다를 적용했을 때 가인은 땅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되다를 적용하면 가인은 땅의 일꾼이 되었다.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오늘 넣지는 않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야동사가 아벨에게 쓰인 하야동사는 미완료형인데 가인에게 쓰인 하야동사는 완료형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에서 둘이 다르게 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지 않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박사 논문을 쓰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얘기를 해드린다면 미완료와 완료의 차이가 뭐냐. 영어 성경 중에 직역 성경 중에 이걸 또 구별합니다. 이 하야동사를.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치고 있는 중이죠. 미완료니까. 근데 가인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예요. 뭘로? 땅의 일꾼, 땅을 위해 일하는 자로. 그러니까 그는 어떤 아담의 그러니까 너는 에덴동산 쫓아내면서 그 땅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될지라라고 선포하셨죠, 하나님이. 예, 쫓아내기 직전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가인은 완료형이니까. 그렇지만 아벨은 그걸 극복하는 자가 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그 차이를 좀 볼 수는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냥 번외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챕터, 사탄의 일꾼 대 하나님의 여자. 사탄의 일꾼, 사탄을 위해 사는 가인들. 문장 1과 문장 2의 재번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야동사 있다를 적용했을 때 존재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럴 때 재번역 1은 아벨은 양을 치고 있었고 가인은 땅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가 되죠. 1, 2를 합쳤어요. 그 다음에 하야동사 되다를 적용하면 어떤 인간이 되어 있냐는 의미를 포함하겠죠. 이것도 물론 존재 가치겠지만 재번역 2는 아벨은 양의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땅의 일꾼이 되었다. 이 한 문장에는 두 사람의 삶의 태도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두 사람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았는지는 그들의 직업과 생태 형태가 중요치 않습니다. 한글 성경은 아벨을 양치기로 가인을 농사꾼으로 번역하지만 따옴표를 빼야겠네, 동사꾼에. 영어 성경 중에는 좀 더 신중한 번역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태도와 목적을 발견하려고 시도하죠. 자,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크리스천 표준 성경 CSB와 홀맨 성경 HCSB는 아벨은 가축대의 목자가 되었지만 가인은 땅에서 일했다라고 번역하죠. 애써 농사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양치기 농사꾼 이런 것을 자꾸 쓰진 않아요. 그 다음에 LSV 문자 표준역과 YLT 영의 직역 성경은 아벨은 가축을 기르고 가인은 땅의 종이 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스미스 직역 SLT는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될 것이고 가인은 지구의 노동자였다. 이게 왜 아벨은 될 것이고 가인은 된 것처럼 얘기하냐. 이게 아까 완료냐 미완료냐 이것을 적용하면 이렇게 보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영어가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 좀 꼭 봐주세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가인은 땅을 위해 일하는 최초의 아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예고된 기정사실이죠. 창세기 3장 23절 재번역.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취했던 땅을 위해 일하도록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범죄한 아담, 즉
인류는 에덴 밖에서 땅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땅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조건으로 바뀐 상태겠죠. 에덴에서의 땅은 축복의 땅이라서 아담과 친근한 관계였지만 에덴 밖의 땅은 저주받은 사탄의 땅이라서 아담과 적대 관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전부 종합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상 이 땅은 사탄의 땅이며 사탄의 나라이므로 가인은 사탄을 위해 일하는 사탄의 일꾼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모든 아담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게다가 선천적, 운명적으로 아담들은 육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탄의 땅에서 그의 뜻대로 살면 육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먹을 것을 제공하며 필요하다면 힘, 능력, 권세, 명예까지 줄 것입니다. 그 아담의 직업과 생계 형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는 사탄과 한 통속이며 그의 뜻을 이루어주며 사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네. 사탄의 뜻을 이루어주면 사는 거죠. 그런 사탄의 일꾼을 편의상 가인들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가인들. 자, 우리가 아담들이라고 했던 의미를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대표성을 가지고 가인들이란 말을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여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아벨들. 그런데 가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와 목적으로 사는 아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누구예요? 여자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가 적용되는 소수의 아담인데 이샤, 즉 하나님의 여자겠죠. 사실상 이들을 편의상 이들을 아벨들이라 칭하겠습니다. 아벨들의 삶이 어떤지는 의인 아벨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대표니까. 그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이 사실은 아벨의 삶의 태도와 목적을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벨이 목축했나 보다, 가축 길렀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 양을 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당신의 육식이 허락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을 잡아 죽일 수 없었고 육식도 불가능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기 직전 하나님은 가죽옷을 위해 처음으로 동물을 죽이셨어요. 아마도 이것이 유래가 되어 동물을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 허락되지 그렇다고 해서 에덴 밖에서 육식을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육식은 허락되지 않고 채식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육식이란 가축의 고기와 우유를 포함한 가축의 모든 부산물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목축의 목적은 오로지 생계를 위함이니 가장 중요한 목적이 육식이겠죠. 그 외에 털이나 가죽도 있겠죠. 그건 부수적인 것이지 이것이 세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목축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벨은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목축을 선택합니다. 그는 삶의 태도와 목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어요. 먹을 것은 들의 풀이나 열매면 충분하니 목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위해 종일토록 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히 창조주께 드려진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닐까요?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는 곧 그분과의 교제가 충만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의 삶.
이렇게 본문을 통해 가인과 아벨의 삶의 태도와 목적을 논한 후에야 가인은 농경문화의 시초를, 아벨은 유목문화의 시초를 열었다는 사실을 유추해내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먼저 직업, 문화, 문명이 어떠냐 이런 걸 먼저 얘기하지 말고 그들의 삶이 어땠냐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로 유추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중요하죠. 왜냐? 그들의 삶과 태도를 먼저,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먼저 알고 나서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야 그것도 해석이 나오죠, 올바르게. 그래서 추가로 인류학적인 주제를 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인류는 농경 문화를 형성하면서부터 한 곳에 정착하여 자기 영토를 갖고 힘과 재물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인류학에서는, 고고학 또는 역사학에서는 인간이 자기 영토를 갖고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농사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농경 문화의 목적 자체가, 형성된 이유 자체가 이것이다. 네. 반면 유목 문화를 형성하면 떠돌이 생활을 하므로 자기 영토를 갖지 못하며 힘과 재물을 축적하기 어렵죠. 옷다가 무슨 계속 성벽을 짓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온 세상에. 수천 년 동안 유목 문화를 가졌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유목 문화를 보면은 그냥 텐트 칩니다. 텐트가 다야. 성벽을 해서 적을 방어하고 이런 게 없어요. 텐트만 치고 맘만 언제든지 공격 당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안에 사람들, 남자들을 훈련시키고 무술을 가르치고 힘을 기르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그냥 사실 무방비죠. 농경사회의 그 성읍에 비하면, 성벽에 비하면 무방비 상태죠. 그런데 그래도 되는 게 뭐냐면 가져갈 게 없어. 그들은 그런 걸 축적하지 않습니다. 금은 보화를 축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은 당하죠. 수천 년 동안 유목 문화를 가졌던 중동의 베두인 민족과 몽골 민족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잖아요. 아벨도 한 아담으로서 창세기 3장 23절이 적용되어 그 땅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땅에서 살지언정 그 땅을 위해 일하진 않습니다. 고대의 목축은 유목을 전제로 하죠. 목축, 유목 다른 약간 의미가 달라요. 목축은 소양, 염소 등의 가축을 인위적으로 양육하고 수를 늘려 그 젖이나 고기를 생계로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유목은 조금 더 다르게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않고 물과 풀밭을 찾아 옮겨 다니면서 목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축은 뭐예요? 유목이 아니죠?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땅이 넓지도 않고 다 가둬놓고 키우죠. 하지만 대부분 외국은 다 유목입니다. 외국의 목축은 다 유목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목축은 유목을 전제로 하기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풀을 찾아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아벨은 인류 최초의 목자가 되었고 그의 유랑의 형태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삶의 시초가 되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문의 정착지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유목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죠. 그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도 유목 생활을 하다가 물론 요셉은 애굽에 잠시 정착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아시겠죠? 그들을 또 불러내려고. 모세는 이집트 왕국의 안정적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죠. 그러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착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가나안 땅을 놓고 열국의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제국들에 빼앗기고 온 세상으로 다시 흩어져 유랑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예고하세요. 그러나 메시아를 통해 회복되는 약속의 땅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하늘 새 땅이죠. 결국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이 아니었고 영원한 기업을 배우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주셨던 것입니다. 거기 한 문단만 사랑 읽어주세요. 가인처럼 사탄의 나라를 위해 일하며 그 땅의 일꾼이 된다는 말은 사탄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자기 방식에 순응하는 아담들에게 그 나라의 자원을 제공하는데 땅을 주어 잘 정착하게 해주며 때론 세력을 구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후 가인 가문은 도성을 건설하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면 아벨은 자신이 사탄의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라 생각했기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았고, 이 땅에 할 때 이 땅은 붙여야 돼요. 제가 붙여서 쓰고 있어요. 이 땅 저 땅을 붙이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 나라, 그 날도 마찬가지죠. 유목을 선택하고 목자가 되는데 포민할 이유가 없죠. 네, 그냥 뭐 이 땅에 내 거를 세력을 축적할 이유고 건물을 짓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뭐 부동산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세 번째 챕터. 오늘 내용이 많은데 왜 이렇게 금방 끝났지? 막 읽었나 보다.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물과 삶의 예배. 1.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가져온 인생의 결과물. 가인과 아벨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의 태도와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앞으로 인류의 역사에는 가인처럼 사는 가인들과 아벨처럼 사는 아벨들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한 배에서 나온 두 아들의 존재 가치와 운명이 이토록 다릅니다. 정해진 각자의 삶에 따라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 또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본문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지난은 원어로 미케츠인데 끝에서부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끝을 의미하는 캐치란 단어와 뭐뭇에서부터 뭐뭇에서를 의미하는 전치사 미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미케츠. 보통 오늘 한글 성경이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흘렀다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서 보면 날을 뜻하는 욤이란 단어에다가 그냥 욤의 복수형을 쓰기도 해요. 얌이 복수형을 그냥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욤이라는 말에다가 날을 뜻하는 날, 한 날, 두 날하는 그 다음에 많다라는 뜻의 라브가 함께 쓰입니다. 많은 날 후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또 욤에다가 해나 년을 뜻하는 샤나, 그래서 샤니 복수형을 해가지고 여러 해의 날들이 지났다는 뜻이죠. 욤에다가 샤나를 붙여가지고 샤니를 복수형으로 붙여가지고 쓰던지, 또는 욤에다가 많다라는 뜻의 라브를 붙이던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안 쓰여 있어요. 미케츠라는 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원어로 직역하면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것이 발생했다. 또 이는 날들의 끝에서부터 발생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직역을 하면. 물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맨 앞에 하야동사가 있어요. 이다 발생하다 되다. 이 하야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글 성경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번역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즉 그들이 인생의 끝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종말론적 의미를 내포한단 말이에요. 이 캐치가 종말론적 의미가 있겠죠. 끝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끝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킹제임스 3판 KJ3는 in the end of days에서 end라는 말, 끝이라는 말을 넣는단 말이죠. LSV도 end라는 말을 넣고 있단 말이에요. 날들의 끝.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보면 구약에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렸죠.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이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또 자주 적어도 매주 제사를 드렸다고 그냥 의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역을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의역을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해서 종국에 가서는 그렇죠? 또 인생의 종말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의역할 것 같으면 인생의 종말에서라고 의역을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원어에 가까운 의역이지. 우리가 늘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또 제사도 드렸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인과 아벨도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모르죠. 자, 율법 시대 이전에는 율법 이전을 봅시다. 출애굽기 이전이죠. 그렇게 자주 또는 주기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출받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단을 쌓죠. 예, 한 번. 물론 뭐 여러 번 쌓았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경우에 제단을 쌓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언제입니까? 그가 본토 친척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외국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가다가 딱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뭐해요? 제단을 쌓죠. 이 특별하죠. 특별합니다. 뭐 야곱, 요셉도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야곱은 좀 더 나오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날들을 기념하면서 또 삼촌과 평생 살다가 나와서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제단을 쌓죠? 특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주, 뭐 매달, 매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러다가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매일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가 있을 정도니까 매일 제사 드리는 걸로 바뀌는 거죠. 가인과 아벨도 제사의 횟수가 단 한 번인지, 그러니까 또 추가하자면 율법 시대 이전의 제사와 이후의 제사가 약간 차이는 있어요. 율법 시대의 제사는 죄와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문제로 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긴박성, 필요성이 더 급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엔 죄를 매일매일 해결하는 능력으로서, 기능으로서 제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들도 매일 드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니까 그 이전은 좀 다르다고 신약 저자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 결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맞습니다. 율법시대 이전과 이후의 제사. 율법시대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결산. 그 다음에 율법시대 이후에는 율법이 주어지면 죄의 속죄의 기능을 한다. 제사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시대 이전의 제사와 이후의 제사도 모두 메시아를 향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결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도 그분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고 가인과 아벨도 제사의 횟수가 단 한 번인지 서너 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이 되어 제사를 드렸다고 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재물을 가져왔다 또는 선물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사실 문자 직역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냥 제사 예배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제사는 인생의 결산의 의미를 담기에 어쩌면 반복적이기보다 한 번의 제사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인이 가져온 결과물과 아벨이 가져온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때 드리다는 원어로 보는 메시아가 임한다. 메시아가 도래하신다. 오다 가다. 메시아 오신다라고 할 때 쓰이는 특수한 단어였다고 했죠. 이 보가. 그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사역형. 그래서 가져온다라는 뜻이 되죠. 가져온다. 가인은 준비한 제물로서 땅의 소산을 여호와께 가져옵니다. 소산은 원어로 페리인데 나무의 열매 또는 좀 더 확장돼서 결과물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 열매는 결과물로서 자식을 낳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결과물의 의미도 있어요. 바른 성경과 흠정력 그리고 대부분 영어 성경은 열매, fruit, 열매로 번역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 소산은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비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소출하면 농산물만 얘기하는 건데 소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산이란 말 속에는 농사를 짓거나 열심히 일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페리가 소산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농사 지은 수확물로서 소산 또는 소출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테부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농사를 지었고 그 농사 지은 소산을 갖고 왔다면 이 테부아라는 단어를 쓰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좋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뭔가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fruit, 페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개역개정은 페리와 테부아를 구별 없이 보통 소산으로 번역을 둘 다 그냥 소산이라고 하지만 소산, 소출 이렇게 번역하지만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구절에는 페리와 테부아가 동시에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구별해야 되겠죠. 자, 각주 19번에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때는 구별을 해야 되겠죠. 본문에서 페리를 농산물에 관련된 단어로 번역한다면 가인이 농사를 지었고 농사 지은 농산물을 드렸다는 말로 이해가 되겠죠. 사실 원어 성경만 볼 때는 가인의 명확한 생업을 알 수는 없어요. 가인이 이걸 의역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번역자들이 이렇게 한 것이지 가인이 드린 페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문자적 의미와 상징적 또는 영적이죠. 의미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자적으로 보면 가인은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당시 가인이 일부러 과실수를 심지 않더라도
온 땅의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죠? 이건 뭐 맺혀 있잖아요.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나무가 엉겅퀴 내니까 열매도 없을 거야. 그거 다 제거하고, 응? 호미로 다 풀 다 저기 하고, 제거하고, 제초하고, 다 필요 없는 나무 뜯어내고 개간을 해서 심어야지 열매 맺지. 그냥 열매 안 맺어? 아닙니다. 열매 맺습니다. 충분히. 제가 그 전에 호주에 서 있을 때, 거기는 가로수가 자두나무, 사과나무. 우리 같이 가난한 학생들은 그걸 열심히 따먹었죠. 어떻게 안 따먹겠습니까? 왜냐? 그들은 안 건드리니까. 그들은 건드리지 않으니까 새빨갛게 다 떨어져서 썩어요. 새도 먹고 남어. 이런 자두가, 이런 사과가 열려있다니까 그냥 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난하니까 먹었지만, 예. 그렇습니다. 뭐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열심히 막 제초 작업하고 길거리 가로수를 위해서 뭘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그냥 옆에 심어져 있는 나무, 나대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그런 나무들이에요. 잘 자라던데요, 그래도. 열매 잘 맺고. 그래서 자연산 열매는 일반은 조로 세상에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가인이 열심히 과일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특별히 수고하지 않고 자연산 열매를 따올 수도 있겠죠. 즉 평생 수고한 결과물이 아닌 쉽게 가져온 재물이란 뜻입니다. 아이고 그거 따서 가져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일하긴 했잖아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일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사실. 물론 여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죄를 짓고 나서 먹거리가 축소됐죠. 예. 풀하고 나무에서 나는 것을 같이 먹다가 나무에서 나는 걸 제한하셨죠. 풀만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풀에서 나는 야채 중에 참외, 딸기 이런 것만 갖고 와야지 사과를 따버리면 자기가 먹을 게 아니니까 상관은 없겠네. 그렇죠. 자기가 먹을 게 아니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 어차피 자기가 못 먹는 거니까. 자, 문자로 봤을 때 그런 문제도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상징적 영적으로 보면은 가인은 사탄의 땅에서 주는 결과물을 하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방식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땅의 자원을 주죠. 저주받은 그 땅에서 소산을 얻었다는 것은 사탄의 뜻대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위해서 온전히 살지 않고 얻은 열매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분은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삶을 그분 앞에서 내 삶 자체가 그분께 드려진 거야. 그렇게 살다가 온 사람은 그 자신이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막 전자계산기 두드리고 막 계산해가지고 뭐 10분의 1 드리고 이 짓을 하겠어요? 그분 앞에서? 우주를 손바닥 안에 넣고 보시는 그분 앞에서? 머리로 무슨 계산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그 전에도 보면은 뭘 이렇게 교회에다 뭘 받치면 이름을 다 써놨잖아요. 누가 권사가 기증, 누가 기증, 뭐 기증 크게 써놨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받쳐. 강대상 하나 크리스탈 된 거 받쳐. 그럼 그 일 해결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걸 저는 봤어요. 크리스탈 강대상을 받쳐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됐는데 결국은 사업이 망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신지사이저도 받친 분이 있는데 결국은 잘 안 돼서 교회도 떠나고. 잘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뭡니까? 그게 그렇게 들여진 재물은 뭐예요? 돈 주고 돈 먹기죠. 네. 그런 재물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런 재물 안 받으세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아이 같고. 아벨이 가져온 결과물. 아벨도 인생의 결과물을 여호와께 가져옵니다. 본문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기름은 원어로 헬레브인데 동물의 지방이나 기름이란 뜻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기름지고 살진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제물에 관해 헬레브는 살지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이는 제물로 쓸 가축이 윤기가 흐르고 건강하다는 뜻이죠. 자, 각주 20번. 살지다는 형용사로서 동식물이 살이 많고 튼실하거나 땅이 기름지다는 뜻이다. 반면 살찌다는 동사로서 몸에 살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다는 뜻이다. 좀 다르죠? 살찐 게 아니라 살지다입니다. 헬레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그 양의 살과 가죽과 피와 기름을 모두 포함하겠죠. 쓸 일이 없잖아요. 이거 먹는 것도 아니니까. 육식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기름만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왜 기름을 드렸는지 이걸 해석하려고 그냥 율법 가지고 난리치고 갖다 억지로 끼워 맞추고 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구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번역. 아벨도 그처럼 양의 처음 난 것 중에서 그리고 살찐 것 중에서 가져왔다. 처음 난 것을 가져온다는 것이 뭐든지 첫 태생, 장자, 귀하잖아요. 처음 결실을 본 거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골라. 살진 것으로. 기름 들인 게 아니라 아벨은 자기의 많은 양 중에서 특별히 처음 난 것과 살진 것만을 골랐습니다. 이는 매우 신중한 선별로서 가인이 가져온 열매와는 차원이 다르죠. 가져오는 뺍시다. 앞서 그들의 제사는 인생의 결산의 의미를 담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인생의 결산을 위해 살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여자의 씨인 어린 양 메시아가 자기의 고질병인 죄를 위해 피의 제물이 되실 것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죠. 자, 이런 연관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정도에서 그가 죽으니까. 메시아를 향한 그의 믿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무언 그가 양치기니까 잘 가진 것이 양밖에 없으니까 양을 갖다 드렸고,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자기가 하는 농산물 중에 하나 갖고 왔고, 그런 거지. 무슨 메시아에 대한 믿음까지 논하고 복잡하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가인식 예배, 그리고 아벨식 예배. 여기서 가인이 왜 땅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었고 아벨이 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우리는 가인식 예배와 아벨식 예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인이 농사꾼이었다면 가인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애써 농사를 지었다고 말해도 뭘 해도 그 땅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다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었겠죠. 자기를 위한 일이다. 한마디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자기를 위한 일이다.
그는 자신이 농사지은 것, 즉 자기가 먹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가져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직업이었던 그것으로 창조주에 대한 예의와 소명을 다했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오늘날 한 달 내내 자기를 위해 일하다가 한 달에 한 번 11조를 가져오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10분의 1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좋아서 어떤 일과 직업을 선택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를 즐깁니다. 그야말로 가인식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아벨식 예배는 삶 자체, 인생 전체가 예배입니다. 관련 구절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면상 생략하겠습니다. 평상시 지속적으로 평생 준비한 그의 재물은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면 가인식 예배는 마지못해 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니 일요일이 됐으니 월급은 받았으니 드리는 예배입니다. 평상시 자기 생계를 위해 평생 자기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어 가져오는 결과물의 일부는, 그것도 일부,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기에 하나님은 인생의 필요에 의한 일부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인생 필요에 의한 일부였다. 두 종류의 예배는 극명한 종말을 가져오죠. 본문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받다는 원어로 샤인데 관심과 기대로 바라보다, 주시하다, 응시하다. 주다 받다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또 본다라는 뜻도 따로 있어요. 여기서는 샤, 응시, 주시하다. 이는 그냥 지나가다 한번 쳐다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선물을 당신께 가져오니까 한번 쳐다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아벨의 삶 자체와 재물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시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재물입니다. 아벨 자체, 그 존재 자체, 그의 삶 자체와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하지만 가인은 가인과 그 재물은 쳐다도 안 봤다. 하나님 아벨의 삶 자체와 재물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오직 아벨에게만 가 있으시니 사랑을 독차지한 셈이죠. 반면 가인에게는 관심이 없으니 아예 쳐다도 안 보시고 외면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재물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고 나타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믿기 때문에 여자의 씨 말만 하셨지 뭐에 보였습니까? 그런데도 믿는 것이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바른 성경.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진 이유로서 그의 의로운 행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원일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소원 성취한다라고 말을 하기를 좋아하죠. 아벨은 재물을 인정받기 전에 이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온전한 재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일까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자의 시인 구속자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이 구속자에 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심칭의가 적용이 되고 있죠. 구약은 오실 구속자를 믿는 믿음이, 신약은 오신 구속자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구속자에 대한 믿음은 곧 그를 통해 들어갈 천국에 대한 믿음까지 포함하죠.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3절 그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다. 이 모든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 오늘날 교회는 가인식 예배자와 아벨식 예배자가 있습니다. 가인식 예배자는 간신히 교회 나와 근근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아벨식 예배자는 일주일 동안 또는 교회 나오지 않는 동안 열심히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다가 드디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참석하는 예배와 드리는 예배는 가인식 예배와 아벨식 예배의 차이입니다. 마지못해 참여하는 제사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의 차이겠죠. 본인이 자기 예배가 어떠한지 잘 알 것입니다. 빨리 점검하십시오. 이제는 형식적 예배를 그만두든지 제대로 하든지 할 때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과 인생의 일부인 사람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은 아벨들이고 내가 전부인 사람들은 가인들입니다. 자기 인생이 전부이고 하나님은 일부분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중한 삶은 그대로 둔 채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넣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아닌 인생의 복락에 대한 믿음으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10의 1에서 10의 2, 3, 4, 5, 6, 7, 8, 9까지는 똑같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전부이기를 요구하시죠. 근거 대볼까요? 많잖아요. 10 중에 하나님이 10이든 내가 10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성경은 무섭게 이원론적입니다. 가인은 아담에게 주셨던 타락 메시지만 생각했고 어떻게 해서든 고통스러운 인생을 극복하려고 본능에 충실해서 살았습니다. 반면 아벨은 여자에게 주셨던 타락 메시지를 생각했고 구원자 메시아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도 아니고 특기도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우리는 여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적용되는 아벨들이고 사탄의 땅을 위해 살지 않으며 사탄이 박해할지라도 하늘의 자원으로 만족하며 사는 신자입니다. 아벨식 예배자가 되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향함으로써 온전히 창조주께 드려지는 삶이 되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시선을 듬뿍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